네, 이 아름다운 밤에 나오셔서 함께 수요 은혜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함께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 깻잎 논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다 아세요? 네. 이 깻잎 논쟁은 그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 일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무송 씨와 노사연 씨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이 논쟁이 시작됐대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무송 씨와 노사연 씨가 부부잖아요. 이 부부가 한 지인 여성이랑 같이 셋이 했는지 하여튼 뭐 여럿이 했는지 하여튼 이게 식사를 하는데 평소 이게 매너가 좋은 남편 이무송 씨가 식사를 하다가 깻잎 장아찌가 있는데 여러분 깻잎 장아찌가 이렇게 한 겹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떤 여성 지인이 그 깻잎을 장아찌 이렇게 딱 들어서 쉽게 먹었으면은 이런 논쟁이 안 생겼을 텐데 그렇죠? 그거를 떼는데 잘 안 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무송 씨가 옆에 노사연 씨가 있는데 그거를 젓가락을 들어서 도와준 거죠. 깻잎을 눌러준 거예요. 그렇죠? 아주 뭐 별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 노사연 씨는 이제 화가 난 거죠. 노사연 씨는 이 자신이 보는 앞에서 외간 여성의 깻잎 장아찌를 눌러줬다라는 것 때문에 불같이 화를 냈고 이 이무송 씨는 이제 그저 매너일 뿐이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근데 이 이야기를 방송에서 이야기했더니 같이 출연한 이제 그 연예인들의 반응도 엇갈리면서 이 논쟁이 가속화되었는데요. 이 다양한 방송에서도 남녀 사이 허용 범위라는 주제 안에서 회자가 되고 대한민국 이제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그 요즘에 인터넷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SNS나 이런 데서 이 문제는 난제다, 풀 수 없는 문제다. 라는 평까지 받게 됩니다. 이 깻잎은 친구 사이, 회사 동료 사이, 주변 지인들끼리도 가능한가, 이성 사이에서 가능하지 않은가에 대한 토론으로 이제 번져가는 거죠. 외간 이성이 붙어 있는 깻잎 장아찌를 잘 못 떼어 먹을 때 자신의 애인이 젓가락으로 깻잎을 잘 떼어줄 수 있게 눌러줘도 되는지 이 허용과 불허의 갈림길에 선 건데 이 얘기 되게 길어지네요. 여러분은 어떤 편이신가요? 허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허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만 해도 아마 오늘 이제 수요예배는 이 말씀을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무송 씨 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노사연 씨 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나라 성인 70% 이상이 노사연 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사연 씨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을 표현하는 심리적인 표현이 있는데 성적 과잉 지각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과잉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과잉 반응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 인류의 종족 보존을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울대학 교수이자 지금은 이제 가천대학교 석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그 이제 장대익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최재천 교수님과 함께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또 뭐 이렇게 통섭이라는 책을 같이 번역을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 장대익 교수는 이 과잉 반응과 관련하여서 자신의 경험을 들어 설명합니다. 유학생활 중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게 뭐 가스레인지에 연기 나는 뭐 음식을 많이 해도 뭐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저는 외국에 많이 나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이 가장 당혹스러웠던 유학 생활은 이 화재 경보기였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만해서 연기가 조금만 나면 화재 경보기가 울려가지고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피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버터를 이렇게 구워도 연기가 나잖아요. 그 연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 경보기 붙어 있는 천장까지 다가가 연기가 올라가면 막 부채질을 해가지고
연기가 안 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아파트의 어느 층 집에서 울리는 경보음이 쉽게 꺼지지 않는 날이면 새벽 2시까지, 뭐 새벽 늦게까지 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대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보음이 울리면 화재가 난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보음이 울려도 화재가 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대부분 그렇죠. 프라이팬에 올려놓은 이 음식을 구우면 무조건 연기가 나게 되는데, 그렇게 약간의 연기에도 민감하게 울려대는 이 화재 경보기로 인해서 이 교수님은 굉장히 이렇게 당혹스러웠던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이게 귀찮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경보기에 배터리를 빼든지 장치를 조작을 해서 경보가 안 울리게 한다면 다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지만, 진짜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말로 닿을 수 없는 손실과 또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시도 때도 울려 퍼지는 경보기를 가만 놔두더라도 그 손실을 막을 수 있다면 귀찮은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 잘 아시죠? 이솝우화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제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하는 이야기, 거짓말하면 나중에 큰 피해를 당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듣지만, 서울대 도거동문학과 김태환 교수가 쓴 책 우화의 서사학이라는 책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로 이야기합니다. 이 양치기 소년이 마을 사람들의 양들을 돌봐주고 있는 것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치자 마을 사람들이 다 달려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분명 이 양치기가 지키고 있는 양떼와의 이해관계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양떼를 양치기가 지키고 있으면 양치기가 아무리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 관계에 있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거짓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은 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 봐야죠. 이 양치기에게만 모든 걸 맡겨놓으면, 양치기의 어떤 인격과 양치기의 어떤 성품에만 맡겨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달려가야만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 때 이와 같은 경험을 많이 했죠. 전염병이 돈다는 힌트만 있어도 우리의 행동 면역계의 스위치는 켜집니다. 지금도 마스크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번 월요일부터 대중교통, 백화점, 마트 안에 있는 약국도 다 벗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만큼 우리가 과잉 반응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나와는 다름이라는 신호를 전염병의 위험 신호로 착각하기 시작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2022년 11월 29일에는 여러분들 이제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이태원 참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160명이 죽었어요. 그 한 번에. 참사가 벌어진 골목의 폭은 3.2m라고 합니다. 제 키가 180 조금 안 되거든요. 제가 누웠을 때 2명이 차에 못 들어가는 그 거리인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젊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른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태원 거리는요 정말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매 주말마다 그런 사람들이 낑겨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아니, 다반사가 아니라 매주 이렇게 일어나고 있던 일들이에요. 혹시라도 이태원의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태원 거리를 걸어보면서 그 공간에 수백 명이 운집할 수 있을 거라는 신호를 알고 대처하는 공무원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 물론 있었겠죠. 좀 있었을 걸 믿습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그런 위험한 요인이 있다는 사실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공무원이 좀이라도 있었다면 그 3.2m의 계단에 수많은 사람들이 압사당하는 그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전의 여유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잉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큰 화재를 막기 위해 예민한 화재 경보기가 거짓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울렸던 것처럼 불확실한 현실 세계에서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기에 정확한 예측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 그런 정확한 예측 시스템이 없어서 참사를 막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전에 관해 살아남은 인류의 성향은 가장 보수적인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과잉 반응이 전혀 나쁘지 않다는 거죠. 이것을 장대익 교수는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도에 언급했던 깻잎 논쟁에서 도대체 왜 다른 이성의 깻잎을 잡아주자는 70%의 사람들의 이 성적 과잉 지각 편향, 과잉 반응은 사실 지금까지 인류가 이렇게 보존될 수 있게 한 아주 안전한 심리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욥기 4장 12절부터 21절의 내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한 욥을 위해 친구들이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처음 시작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욥의 친구들의 면목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욥기 2장 마지막 부분, 아주 짧지만 강력한 아주 인상 깊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이 세 사람은 이 욥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서로 기별을 넣어서 함께 욥을 찾아옵니다. 욥을 멀리서 보자마자 욥의 이전 모습을 알잖아요. 그 근동 지방에서 가장 부유했고 가장 아름다웠던 그 욥이 정말 누더기 옷을 입고 있으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피부병이 돌아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일제히 소리질러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하고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7일 동안.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시험 치르고 있었어요. 중간고사 기간이 뭐 짧으면 뭐 3일, 뭐 길면 일주일 정도 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중간에 한 과목을 제 실수로 몇 걸 틀렸나 봐요. 지금은 잘 기억도 안 나요. 30년 전이니까.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그거를 틀렸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속상해가지고 집에 이제 누워 있는데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시험 기간인데 누워 있어? 라고 하면서 막 혼내. 영단어 하나라도 외워야지. 제가 이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영단어 하나만이로 시간에 영단어 하나만 평생 들어왔기 때문에 제 아들한테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말 듣고 너무 막 서러운 거예요. 평소 같으면 이제 고등학생이고 남자고 키도 이렇게 등치도 있으니까 대들었을 텐데 그날은 그냥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집을 박차고 나와서 친한 친구 집에 들어갔어요. 그냥 그 되게 친한 친구였거든요. 그 친한 친구가 집에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고 낮에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박차고 들어가서 그 친구가 공부하고 있는 그 책상 옆에 침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탁 누웠어요. 엎드려서 울기 시작했어요. 2시간 동안. 왜 이렇게 서러웠는지 몰라요. 사춘기였나? 와! 제 목소리 크잖아요. 제 목소리 되게 크거든요. 평소에는 제가 되게 소심해가지고 혹시 누가 제 대해서 이제 안 좋게 생각할까 봐 조용조용히 얘기하는데 되게 소리가 되게 커요. 제가 뭐 다 커요. 하여튼 근데 그거를 너무 속상한 마음이 막 울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웠던 거는 2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요. 진짜 너무 그냥 혼자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막 울다가 목이 다 쉬고 이 시간이 너무 지났네 해보니까 2시간이 지난 거예요. 안 되겠다,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도 고마운 게요, 물어보지도 않고 따라 나오지도 않고, 다음날 만났잖아요. 다음날 만났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너 왜 왔냐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제가 너무 울어가지고요, 그 이제 다윗이 그 시편에 막 자기가 잘 때 너무 대적들로 인해 슬퍼가지고 베개 목적삼을 다 적시다 하잖아요. 진짜 다 젖었거든요. 그런데도 한마디 안 하고 아무렇지 않게 대해준 그 친구가 지금도 너무 기억이 남아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이에요. 일주일 동안 욥을 위해서 울어주고 거기다가 한마디도 안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은 친구들. 근데 그렇게 마음이 충분히 따뜻해지는 그 시점에, 아니 이미 너무 따뜻해졌겠죠. 뜨거울 정도였을 거예요. 욥은 너무 이제 기분이 이제 풀려가 나가는 시점에 친구들이 말이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친구의 말이 엘리바스, 바로 본문의 내용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같이 울어주고 한마디도 안 하고 같이 밤낮 이렇게 같이 있었던 친구들에게 이제 욥이 하소연을 한마디 툭 던졌는데, 3장이죠. 툭 던졌는데 이제 친구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이, 요지는 간단히 말해서 욥의 고난이, 너 친구야, 내가 너 정말 사랑하지 않냐, 일주일 동안 같이 울어줬고 네가 내 말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욥의 고난, 네가 당하는 고난은 분명 원인이 있다.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결과를 보니까 원인이 있어. 내가 좀 솔직하게 하나님께 한번 회개기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욥의 고통의 이유가 욥의 교만한 죄 때문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엘리바스가 드는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이에요. 신비한 영적 체험입니다. 엘리바스가 경험한 신비한 영적 체험의 시작 부분입니다. 12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라고 얘기해요. 어떤 말씀이 내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마치 지난주 우리 주일 설교처럼 엘리야가 다급한 이세벨을 피해서 이제 내 목숨 거두어 가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너를 통해서 너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는 이 말씀을 하신 세미한 음성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계속해서 13절부터 15절 보면요,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리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욥기서가 기록된 시기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시대 어느 쯤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도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은 엘리바스를 두렵게 하였고, 그 두려움이 온몸을 떨림이 멈추지 않게 하는 거죠. 털이 쭈뼛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를 두렵게 하였고 온몸이 떨리게 하였고 털을 쭈뼛하게 만들었던 그 영이 하는 말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이 이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영이 했다는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다. 계속해서 18절부터 19절 보면,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충직한 종일지라도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욥을 딱 지정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0절부터 21절 보면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고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지혜가 없어서 죽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누가 했다고요? 엘리바스가 만난 그 영이 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7일 밤낮 동안 함께 울어주고 난 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악담을 쏟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게 근거가 돼서 욥을 충고하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비난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 욥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엘리바스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엘리바스가 그 신비한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이시라고 확신하기에 욥은 엘리바스의 그 말을 고지곳대로 인정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말 그대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사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 가시는 삼위 하나님을 만난 사건,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가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건 등 수많은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정말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이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솔로몬 같은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상 숭배에 빠지기 전까지는 분명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렸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하신 성전 건축도 잘 마무리한 사람이지만 결론이 좀 안 좋긴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는 성경의 인물들과 분명 다릅니다. 일단 결론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욥과 친구들의 논쟁에 어떤 반응을 하지 않으시다가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욥과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평가하시는데요. 그 평가에서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한마디도 옳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완전히 잘못된 위로고 평가고 비판임을 강조하시면서 결국에는 욥에게 사죄할 것을, 속죄의 제사를 올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엘리바스의 신비한 영적 체험 또한 성경의 다른 인물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라는 점이죠. 이에 대해 작고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욥기 강해를 통해서 엘리바스의 신비한 영적 체험은 신뢰할 수 없을 뿐더러 더러운 영에 의한 경험, 체험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가 뭐죠?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곳에 나오는 수많은 이단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 JMS의 교주인 정명석의 실체를 고발하고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수년 동안 정명석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다녔던 김도영 교수, 린치를 당하고 심지어 김도영 교수의 아버님이 심한 린치를 당해서 한쪽 눈을 감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어려움을, 폭행을 당했던 그 김도영 교수는 이 나는 신이다라는 방송이 화제가 되자 KBS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에 출연하여서 KBS 안에도 PD 통역사들이 JMS 신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자 라이브 방송을 갑자기 멈춰버리고 황급히 끝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방영이 된 바로 그 다음 날
KBS는 성명서를 내서 KBS 안에도 JMS 신도인 PD가 있고 통역사가 있었다 라고 변명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이 사회 곳곳에 수많은 JMS 신도가 있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JMS뿐만 아니라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라는 이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라요.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 넷플릭스를 안 보시는 분들 요유튜브에 요약본이 있다고 해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런 거라도 좀 보시기 바라요. 도대체 그런데 그런 이단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는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의아하기도 해요. JMS 정명석은 종교 지도자로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전도한 사람이 서울대생이었대요. 그 후로 스카이 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서울의 대학생들을 전도하여 교세를 확장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뛰어난 두뇌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 그것은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신비한 영적 체험의 마음을 많이 빼앗기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명석이 처음 종교 지도자로 활동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우연적으로 겹쳐 일어났다고 그래요. 날씨를 맞춘다든지, 기도했더니 병이 고쳐졌더라, 성경을 기존 방식이 아닌 정명석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잘 맞더라. 이 얘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요즘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 것처럼 막 칭찬하니까 그때부터 정명석이라는 이 사람이 마치 재림 예수처럼 성령의 현현인 것처럼 받들기 시작하고, 이 JMS 정명석 또한 자신이 진짜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또 함께 있는 공범들과 함께 분위기를 몰아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정말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젊은 여성들의 순결마저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뺏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기적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은 기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기적을 베푸실 줄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사모합니다. 그러나 기적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고 확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기적보다 더 신비한 영적 체험보다 더, 심지어 천국 체험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한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서 생전에 천국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지상에서. 마태복음 17장으로 변화사 사건 나오죠. 천국 체험을 했다니까요. 그렇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노래를 제일 처음 불렀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엘리야와 모세였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변화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자마자 사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은 없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천국 체험을 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천국 체험에도 예수님 부인한다니까요. 천국 체험에도 예수님 배반해요. 천국 체험에도 예수님 그 십자가 바로 앞에서 도망가요. 그런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17장에 그 변화산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놀라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신비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베드로가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앞에서 천국 체험의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베드로가 곧이어 뭐라고 말한다고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체험 해봤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거 아시죠? 총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13권 이상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의 성경 말씀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신비한 영적 체험을 사모하라고 권면하지 않아요. 그럼 방언, 통역, 이런 거 있잖아요. 권면하지 않습니다. 받으면 그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그것을 활용하라고 얘기하지, 더 큰 사모할 은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할애해서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은사보다 더 사모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가 있어도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 신비한 영적 체험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그런 일들도 하지 않으면서 영적 은사만 있으면 뭐 하냐는 거죠. 영적 은사가 있고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해도 예수님 부인한다니까요. 사도 베드로가 너무나 좋은 모델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일이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서만 행동하셨어요. 그 외에는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구약 성경 말씀 밖에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잖아요. 구약 성경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사역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는지 아세요? 성경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9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굳이 나귀 새끼를 타신지 아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가짐 욕설을 들으시고 왜 옷을 빼앗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행동하신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오직 주님의 약속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그걸 굳이 싫어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고 그 아내가 싫어하는데 하지 않으면 될 거를 굳이 아내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내 생각을 그 관철시켜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과잉 반응할 필요 있습니다. 깻잎을 잡아주지 않으면 일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화재 경보기가 좀 예민해서 날마다 날 힘들게 해도 더 큰 참사를 막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겁니다. 이태원 사고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돈 받고 공무원들이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좀 살펴달라는 거 아닙니까? 과잉 반응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말씀에서 더 크고 확고하고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굳이 강한 믿음을 얻기 위해, 더 확실한 믿음을 얻기 위해 신비한 영적 체험을 사모하는 마음, 잘못됐다는 겁니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하고 산책하는 것도 좋아요. 제가 지금 갈산동인데 삼산동 그쪽으로 이렇게 쭉 걷다 보면 벌써 꽃이 펴요. 때에 맞게 하나님께 주십니다. 겨울에 봄이 왔으면 좋겠다, 봄이 왔으면 좋겠다, 봄이 왔으면, 아무리 우리가 해도 때에 맞게 주시는 거죠. 봄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벚꽃을 계속 보고 싶다. 제가 좋아하는 꽃은 사실 목련이거든요. 목련은 피자마자 져버리는 게 너무 아쉽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붙어있으면 좋겠다, 붙어있으면 좋겠다 아무리 요청해도 때가 지나면 떨어지게 되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말씀에 전념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고 되는 겁니다. 영적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 지난주 말씀 붙들고 오늘 새벽 말씀 붙들고 수요일 말씀 붙들고 금요일 말씀 붙들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니까. 우리가 막 구해도 하나님의 때에 맞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의뢰하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안전한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제목.